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주의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는 기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한 점의 거짓 없이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통틀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은 오직 주님이 유일하십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지만 저희는 딱 한 분 믿을 만한 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주님께 둘 수 있게 해주세요. 배신과 거짓,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믿지 않고 돈이나 자신의 권력을 신뢰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좋은 것을 빼앗고 또 뺏기면서 자신만의 공고한 삶의 터전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의 길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교리교도 고백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 대표에서 강창구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강림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만남을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행사를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8쪽입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송선영 선생님이 우리와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소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화면을 한번 전환해 주시겠어요? 까지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나요?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 배우가 맡은 역이죠. 동우는 지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8화인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이성균은 아니지만 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알겠지만 그 동훈은 여기서 건축 설계사인가요? 네, 건축 안전에 관한 설계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외력을 만납니다. 그 외력 앞에서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버티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내력을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내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근사한 사람이 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고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차와 집을 가지면 어떤 외력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튼튼한 내력을 설계했어 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내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인생의 내력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있으신가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에서 큰 외력을 자주 만난 사람이에요. 자,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예배소서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세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갇힌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한 것뿐인데 아니 내가 왜 이런 외력을 겪어야 되나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이게 예배소서에서 워낙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기도라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워낙 유명한 기도문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유명하고 또 내용이 좋다고 해서 전사님 어릴 때 뜻도 잘 모르는데 좋다고 해서 항상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도 읽고 공부 끝나고 나서도 소리내서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나요? 정빈아, 느껴져?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죠. 뭔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쓰는 편지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조차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 도대체 그의 인생의 내력은 얼마나 튼튼하게 설계되었길래 감옥이라는 엄청난 외력 앞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그동안 우리가 전해 들었고 보았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신비롭게 또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여러 개 봤죠. 고린도 전후서, 지난주에 뭐 봤죠, 현민아? 갈라디아서, 그렇죠? 예. 이런 편지들은 에베소서와는 다르게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만큼은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서부 지역의 곳곳에 세워진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야, 이방 사람들아,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라 라는 의도로 적힌 편지가 아마 에베소서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 또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런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이방인 자신들의 역사,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좀 뭔가 뒤처진 것 같아요. 유대인보다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비나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세광아 뭐라고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뭐라고요? 세광이 안에서? 그럼 큰일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있는 바울의 편지는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뭐라고 현빈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는 열패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의 복음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아니 세상이 있기 시작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 출신이 어떻든, 여러분의 생김새가 어떻든, 여러분의 성격과 특징이 어떻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잠이 안 오고 심심해서 할 게 없으면 이렇게 딱 에베소서 펴가지고 1장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외력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유일한, 그러나 그 무엇보다 견고한 견실한 그의 내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정빈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도 한때 다른 것으로 그의 인생의 내력을 설계했어요. 그것은 율법이었죠. 율법이 그의 내력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내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내력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대로 된 만남은 그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헛된 내력, 율법이라든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어떤 외력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내력,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튼튼한 내력을 그가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아까 전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외력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후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 모략과 비방, 억울함과 고통이 찾아와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것을 증명하고 실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살아온 역사 자체가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치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살아온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증오하면서 죽일 듯이 살아온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력 앞에 이들의 증오심과 서로의 다름, 차별, 배제가 모두 다 무너집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종교 조사를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얼마나 다른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인인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고 예배 한 번 드려주고 헌금을 하고 보통 사람들보단 조금 더 선행을 베풀고 조금 더 정직하려고 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는 정작 정말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내력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내력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전히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예전의 방식 그대로 나의 인생의 내력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적을 얻는 거, 내 옆에 잘생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두는 거, 온갖 명품으로 나의 몸을 치장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SNS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의 내력을 둘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방하고 조리돌림하고, 여러분 요즘 SNS에 되게 심하죠.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쟤는 왜 저래? 진짜 싫어 이러면서 혐오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이에요. 마치 둥근 사각형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주강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력이 무엇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내가 인생의 내력으로 삼아왔던 옛 방식들이 그대로 여전히 나의 인생의 내력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무너뜨립시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유서를 남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내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인생의 내력으로 설계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력이 다가올 때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고 챙기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내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연이나 효은이, 현우, 유정이, 준성이, 승원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헛되이 사라질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지윤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사랑이 이것이구나,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 현빈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현빈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빈이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떨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외력과 외풍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임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우리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내력을 그리스도 안에서로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고백의 마음을 담고 주님께 저희 소유의 일부를 바쳤으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탄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옆에 보고 어색하죠. 그래도 연습해봐요. 우리 예. 뒤로도 보고 안녕.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어색함을 조금 떨치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죠. 여름에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 수련회를 가게 했습니다. 와, 역시 이 반응 좋아요. 다윤이 반가워요. 우리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찮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지켜줬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체육대회 같이 하면서 저런 친구가 저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선생님들, 학생 임원들이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이번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번, 5번 광고했고요. 여러분 주보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3쪽, 4쪽. 여러분 읽을 시간 있나 모르겠는데 마지막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문단이에요. 4쪽에 저는 40년사를 읽으며 자라나는 세대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으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내놓은 전주 강림교회 40년사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좋은 전통을 개성하고 더 나은 교회가 되며 신앙을 후세에 물려주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사는 지금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느 먼 훗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었던 자녀들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펼쳐본 이 책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셨던 부모님과 강림 공동체를 보고 느끼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이곳에 있음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도 많이 그러겠지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있는 데는 어디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